아멘. 오늘은 두려워하지 않고 믿기만 할 수 있나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이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말씀을 통해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출애굽기 14장 5절부터 8절의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그 내용을 통해 여러분은 무엇을 알게 되시냐는 거예요. 우선 5절의 상반절 말씀을 보니까 무엇을 알 수 있죠? 애굽 왕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마음이 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 저들이 갖고 있었던 마음이, 저들이 품고 있었던 마음이 달라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14장 5절 하반절 말씀을 보니까 그 변화는, 그 달라짐은 당시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 시켜준 것에 대한 변화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 시켜준 것을 어찌했다는 거예요? 후회했다는 거죠. 내가 왜 그랬을까? 쟤네들을 왜 보내주었을까? 라는 후회가 생겼다는 겁니다. 그러한 선택을 하게 된, 그러한 결정을 내리게 된 자신들의 선택을, 자신들의 결정을 후회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가 무엇인 겁니까? 대추격인 겁니다. 맹추격인 겁니다. 애굽 왕 바로는 애굽의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맹렬한 기세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을 뒤쫓았다는 거죠. 자신들이 한 잘못된 선택을 바로잡으려고 자신들이 내린 후회스러운 결정을 뒤집기 위해 그들은 그리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보세요.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성도된 우리들은 말씀에 소개된 이스라엘 자손의 반응을 어떻게 여겨야 할까요? 자신들을 추격해온 애굽의 군대를 마주하게 된 이스라엘 자손의 반응을 어떻게 여겨야 하냐는 겁니다. 자신들을 다시 애굽으로 끌고 가기 위해 자신들을 예전처럼 다시 애굽의 노예로 삼기 위해 자신들을 맹렬하게 추격해온 애굽의 그 막강한 군대를 마주하게 된 이스라엘 자손의 반응을 어떻게 여겨야 하냐는 거죠. 말씀은 그들의 반응을 어떻게 소개했습니까? 첫째, 심히 두려워했다고 소개합니다. 이는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그들은 커다란 공포에 사로잡혔다는 겁니다. 그들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는 애굽 군대를 향한 공포에 짓눌리게 되었다는 거죠. 막강한 애굽 군대를 향하고 있었던 그들의 시선과 마음과 생각은 그들을 벌벌 떨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둘째,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는 걸까요? 애굽 군대 때문에 너무나도 무서우니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나님 제발 살려달라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즉 애국 군대를 하나님께서 처리해 달라고 부탁했다는 거죠. 애국 군대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시 묻겠습니다. 성도된 우리들은 이러한 이스라엘 자손의 반응을 어떻게 여겨야 합니까? 심히 두려워하게 된 저들의 반응을, 심히 두려워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한 저들의 반응을 성도된 우리들은 어떻게 여겨야 하냐는 거죠. 만약 성도된 우리들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이것을 당연한 반응으로 여긴다면, 즉 이러한 상황 속에서는 성도라도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고 여긴다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성도가 이렇게 반응하는 것은 너무나도 지극히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 여긴다면,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본문에 소개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본문 말씀을 보실까요?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말씀을 통해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회당장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회당장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회당장 야이로에게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은 어떠한 의미일 수도 있는 겁니까? 만약 회당장 야이로의 상황이 조금 전에 살펴본 이스라엘 자손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다면, 이러한 반응을, 우리가 당연하게 여긴 그 반응을 당연하게 여기지 말라는 의미일 수도 있는 겁니다. 즉 이러한 상황 속에서는 성도라도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성도가 이렇게 반응하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 여기지 말라는 의미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생각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어떠한 상황이었을까요? 그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 이러한 말씀을 듣게 되었냐는 겁니다. 49절 말씀을 보니까 그는 자신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된 상황 속에서 이러한 말씀을 듣게 된 겁니다. 이는 무엇을 방증하는 거죠? 회당장 야이로는 자신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딸을 영영 잃어버렸다는 생각에 자신의 딸을 이제는 더 이상 만날 수 없다는 생각에 온 마음을 빼앗기게 되었다는 거죠. 극심한 두려움이 그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짓누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에요. 누가복음 8장 42절 말씀을 보세요.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로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말씀을 통해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우선 죽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은 12살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죽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은 유일한 딸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유일한 자식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방증하는 겁니까? 회당장 야이로는
12살밖에 되지 않은 그 자신의 어린 딸을 영영 잃어버렸다는 생각 때문에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다는 겁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12살 된 자신의 어린 외동딸을 이제는 더 이상 만날 수 없다는 그 생각 때문에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다는 거죠. 즉 그의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정신줄을 놓아버릴 만큼의 큰 상실감이었다는 거죠. 그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완전히 마비시켜버릴 정도의 강렬한 상실감이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도 전부가 아닙니다. 말씀을 보세요.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러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말씀을 통해 무엇을 알 수 있죠? 회당장 야이로는 자신의 그 어린 딸을 살리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다시 돌아올 때까지 하염없이 속절없이 기다렸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는 자신의 그 어린 딸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의 발 아래에 기꺼이 엎드렸다는 것을, 엎드려서 간곡하게 부탁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강조하는 거죠? 회당장 야이로는 누구보다 절박했다는 거예요. 절실했다는 겁니다. 12살 된 자신의 외동딸을 살리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도 컸다는 거죠. 또한 회당장 야이로는 이 일에 진심이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12살 된 자신의 외동딸을 살리기 위해서는 하지 못할 일이 없었다는 거죠. 가지 못할 일이 없었다는 것이고 기다리지 못할 일이 없었다는 것이며 대가를 치르지 못할 일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모든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여러분은 무엇을 깨닫게 되십니까? 회당장 야이로의 상황이 결코 출애굽기에 소개된 이스라엘 자손의 상황보다 작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십니까? 아니, 개인적으로 본다면 더 크다는 것을, 주어진 삶의 결과로 본다면 더욱 심각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시냐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은 아직 벌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막강한 애국 군대에 유린당하지 않은 상황이에요. 멀리서 쫓아오는 군대를 바라보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 개인의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큰 무리의 문제였어요. 이스라엘이라는 집단의 문제였다는 거죠. 그런데 야이로는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이건 지극히 개인적인 일이고 그가 받아들인 삶의 결과는 이미 벌어진 거예요. 죽어가는 딸이 아니라 죽은 딸을 마주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 어떠한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어요? 작지 않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어요. 아니, 더 심각하다. 이 문제가 더 크다라고 우리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방증하는 겁니까? 예수님은 성도된 우리들이 당연하게 여길 수 있는 반응을 당연하게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이 되는 겁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저 절박하고 심각한 상황 속에서 두려움을 느끼는 거, 우리는 당연하게 여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당연하게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마치 회당장 야이로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다르게 반응할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들은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무엇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걸까요? 정말 회당장 야이로는 스스로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걸까요? 이렇게도 반응할 수 있고 저렇게도 반응할 수 있는 선택권이 그에게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냐는 겁니다. 즉 예수님은 회당장 야이로에게 이렇게 하지 말고 저렇게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냐는 이야기죠. 말씀을 보세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말씀을 통해 무엇을 알 수 있죠?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을 향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뒤따르는 말씀, 즉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는 말씀은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는 걸까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는 말씀은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냐는 거예요. 이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줄로 압니다. 그 순서지 뒷면에 보면 이 말씀이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편한 대로 보시면 됩니다. 다시 말해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싸워 너희를 구원하실 테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을 듣게 된 이스라엘 자손이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무엇이 전제되어야 합니까? 우선 모세에 대한 믿음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모세가 한 말은 모세가 스스로 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하신 말씀이라는 믿음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거죠. 따라서 모세에 대한 믿음이 전부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결국 누구에 대한 믿음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굽 군대와 싸워 자신들을 반드시 구원해 주실 거라는 믿음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말씀을 보세요.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출애굽기 4장 14장 11절과 12절 말씀을 통해 무엇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은 모세를 신뢰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그들의 지도자인 모세를 부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즉 그들은 모세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모세를 통해 역사하신,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어떠한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까?
조금 전에 살펴본 13절, 14절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반응할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지겠죠. 이스라엘 자손은 가만히 있지 못할 거라는 겁니다. 왜요? 모세를 신뢰하지 않으니까. 모세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니까. 가만히 있으라고 하지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왜요? 두렵잖아요. 막강한 애국 군대가 너무나도 두렵잖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서서 지켜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즉 막강한 애국 군대를 쳐다보며 한편으로는 계속해서 뭐 했다는 거겠어요?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는 거겠죠. 안심하라고, 내가 너희를 애국 군대로부터 구원해 줄 거라고 이미 하나님 말씀하셨지만 여전히 두려우니까, 불안하니까 계속해서 같은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지켜주세요. 이미 지켜주겠다고 말씀하셨고 도와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믿어지지 않으니까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지켜주세요, 도와주세요, 반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무엇할 수밖에 없는 겁니까? 모세를 원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람을 탓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이러한 상황을 맞닥뜨리게 된 것은 배우자인 당신 때문입니다. 내가 이러한 상황을 맞닥뜨리게 된 것은 나를 배반한 나의 친구 때문입니다.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까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똑같은 기도를 반복적으로 올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일상을 살아가며 그 문제와 관련된 그 환경, 사람들을 탓하며 지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즉 하던 일을 계속해서 습관적으로 반복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말씀을 통해 무엇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모세도 가만히 있지 못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처럼 계속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방증하는 겁니까? 모세 역시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없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겁니다.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담대히 선포했지만 그것은 대중 앞에 서는 그의 모습이고 결국 자기 혼자 그 내면을 들여다보니까 무엇과 다르지 않았다? 백성들과 다르지 않았다. 백성들이 믿어지지 않아서 기도를 반복하는 것처럼 모세 역시도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를 반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말씀이 믿어지지 않기는 마찬가지였다는 것이고, 막강한 애국 군대를 쳐다보며 두려워할 수밖에 없기는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모세도 이스라엘 자손도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이고 믿기만 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시 여쭙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에게 하신 말씀을 성도된 우리들은 어떻게 여겨야 합니까? 더 절박한 상황, 더 심각한 상황, 더 큰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여겨야 하냐는 거예요. 모세라서 그런 거야. 이스라엘 자손이라서 그런 거야. 회당장 야이로는 달라라고 여겨야 합니까? 즉 회당장 야이로는 그들과 다르게 스스로 두려워하지 않고 믿기만 할 수 있다고 우리들은 받아들여야 하냐는 거죠.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는 것은 회당장 야이로가 그리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생각해야 하냐는 겁니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만약 그러한 논리대로라면 이미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왜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겠어요?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겠지요. 그러한 논리대로라면 이게 성립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들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반응을 통해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스스로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그렇게 반응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사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더 크고 더 중하고 더 어렵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죄와 죄된 본성과 그 죄와 죄된 본성을 부추기는 마귀의 역사를 따라 무엇을 내려놓지 못해요? 내 고집을 내려놓지 못해요. 내 기본적인 사상과 관념을 내려놓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다 어떠한 기본적인 사상과 관념이 있느냐? 사람은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는 존재라는 사상과 관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탕으로 말씀을 보니까 이 말씀은 회당장 야이로가 할 수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러면서 할 수 있는데 왜 하지 않았냐고 우리는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떠한 교훈을 삼아요? 그래, 나는 저 사람과 다르게 두려워하지 않아야겠다라는 교훈을 받아요. 그러나 말씀의 내용은 결코 그런 게 아닙니다. 세상 관념으로, 사상으로 풀기에 그런 것이지 이 말씀의 내용은 결코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것이죠. 말씀을 보실까요? 출애굽기 14장 말씀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나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말씀을 통해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 말씀과 다르게 두려워했지만 가만히 서 있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애굽 군대와 싸워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을 영원히 보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현실이 되었다는 거예요. 모두 수장되어서 다시는 볼 수 없는 상황을 그들이 안전한 상황 속에서 가만히 서서 지켜보게 되었다는 거죠. 즉 그들은 두려워했지만 가만히 서 있지 못했지만 하나님 때문에 결국 어떠한 삶을 살게 되었다? 두려워하지 않는 삶,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지켜보는 삶,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할 수 있어서 그렇게 반응한 것도 아니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결과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출애굽기 14장에 소개된 이 기사가 성도된 우리들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무엇이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것을 모르는 성도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 신뢰해야 한다는 것을 모르는 성도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때요? 이스라엘 자손과 뭐가 다릅니까? 모세와 뭐가 달라요? 두려워서 같은 기도를 반복하기는 마찬가지고
시시때때로 이것을 탓하고 저것을 탓하고 이것을 원망하고 저것을 원망하며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이리저리 분주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 아닙니까? 그러나 말씀을 보니까 그런 우리들과 상관없이 결국 하나님은 우리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만드신다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 거듭해서 여쭙는 겁니다. 과연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 다른 거 아니에요. 아주 단순한 얘기입니다. 우리들은 우리들의 힘과 능력으로는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지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과 우리들은 다를 게 조금도 없지만 그들이 하나님 때문에 그리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능히 그리할 수 있다라는 거죠.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게 된 것처럼 우리들도 두려워할 수밖에 없지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고, 분주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었던 그들이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지켜볼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 그럴 수 있다, 그렇게 된다라는 적용 또는 교훈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다시 말씀을 보세요. 누가복음 8장의 결론 부분입니다.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말씀을 통해 무엇을 알 수 있죠? 죽었던 회당장 야이로의 12살 된 어린 외동딸이 구원을 받게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죽었던 어린 딸이 다시 살아나게 된 것을 우리들은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것은 그 자체로 무엇을 방증하는 겁니까? 54절과 55절 말씀은 무엇을 방증하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 확인한 것이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않고 믿기만 한다면 딸이 구원을 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회당장 야이로가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회당장 야이로가 믿기만 한다면 어떠한 결과가 이어진다? 딸이 구원을 받게 된다. 죽은 딸이 살아나게 된다라는 얘기라는 거죠. 그러니 조금 전에 살펴본 54절, 55절 말씀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두려워하지 않고 믿기만 했다는 거 아닐까요? 말씀의 논리를 보면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살펴보면 결국 회당장 야이로가 두려워하지도 않았다는 것이고 믿기만 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그 내용이 무엇과 딱 맞아 떨어지는 겁니까? 무엇과 일치하는 거죠?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결국 하나님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게 된 것과 믿기만 하게 된 것과 딱 맞아떨어지는 거죠. 일치하는 겁니다. 즉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는 거죠. 믿기만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특별한 사람이라서, 대단한 사람이라서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서 죄와 죄된 본성을, 마귀의 역사를 거스를 수 없어서 두려워하고 믿을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꽉 붙들어 주시니까, 그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믿음 아래 두시니까, 믿음에 관한 생각과 감정과 의지로 채워주시니까 회당장 야이로는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내용은 무엇과도 닮아 있는 겁니까? 지난주 주일 예배 시간에 살펴보았던 씨 뿌리는 비유와도 닮아 있는 겁니다.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 확인한 게 무엇이죠? 굳어진 마음을 기경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돌들을 치워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가시를 제거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즉 회당장 야이로의 마음을 좋은 땅이 되게 만드셔서 결실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살펴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내용을 보니까 다르지 않다는 거죠. 같은 이야기라는 거예요. 말씀을 보실까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즉 하나님 때문에 회당장 야이로는 착하고 좋은 마음일 수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 때문에 회당장 야이로는 말씀을 듣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그 말씀을 듣고 무엇할 수 있었다? 마음을 지킬 수 있었다. 인내로 결실할 수 있었다. 즉 딸이 구원받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다. 딸이 살아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은 결코 우리들과도 무관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성도된 우리들에게도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도 모르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하십니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어려운 환경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오늘 회당장 야이로의 상황도 결코 만만치 않아요.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상황도 결코 만만치 않은 것처럼 회당장 야이로의 상황도 결코 만만치 않다는 거죠. 즉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삶의 그 무게와 다르지 않아요. 더 심하면 심했지 결코 가볍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회당장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 예수님이 성도된 우리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신 것에 부당함을 느껴서는 안 돼요. 거부감을 느껴서는 안 돼요. 내 상황도 모르고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예수님 탓하시면 안 돼요. 오히려 그 말씀을 제대로 들었다면, 오늘 말씀을 제대로 들었다면 오히려 이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의 비참한 상태를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여전히 핑계댈 수밖에 없고 합리화시킬 수밖에 없고, 그래서 요리조리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다고, 믿기만 할 수 없다고 계속 주절주절거리는 우리의 그 비참한 상태, 결코 아멘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믿기만 하겠습니다 라고 반응할 수 없는 우리의 비참한 상태를 깨닫고 어떻게 반응해야 된다? 마가복음 9장 24절 말씀에 소개된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처럼 주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반응해야 한다. 하나님 맞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믿기만 해야 됩니다. 성도로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 나는 믿고 싶지만 믿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부족합니다. 내 안에서는 그 믿음을 낼 수가 없습니다. 나의 힘과 능력이 부족한 것을 아시오니, 나의 힘과 능력이 이와 관하여 전무한 것을 아시오니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라고 우리는 반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또한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처럼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나를 찾아주시길,
잃어버린 나를 찾아서 구원해 주시길 우리는 소망해야 될 겁니다. 같은 맥락이에요. 뭐가 잃어버린지 압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두려워 떠는 게 잃어버린 자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믿을 수 없어서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게 잃어버린 자의 특징 아니겠냐고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고 너와 함께하고 있는 거야. 이 믿음도 없는 사람아, 두려워하는 사람아, 어떻게 네가 성도냐? 이게 아니라, 그래, 내가 그래서 너와 함께하고 있는 거란다.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라는 거죠. 또한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처럼 성도된 우리들은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바라보아야 합니다. 더욱 의지해야 합니다. 더욱 자랑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려요. 우리가 말씀을 들으며 내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내가 믿기만 할 수 없다는 것을 정말 깨닫게 된 성도라면, 나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비참한 상태라는 것을 인지하게 된 성도라면 어떻게 반응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오히려 거부감을 드러낼 것이 아니라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처럼 내가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나는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믿음을 낼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도록, 믿기만 할 수 있도록 나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잃어버린 자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면 그러한 나를 찾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소망하는 거예요. 마귀는 성도가 그럴 수 있냐고, 마귀는 너 교회 다니면서 그럴 수 있냐고 우리를 책잡을지 몰라도 예수님은 그렇게 반응하시지 않아요. 내가 그래서 너와 함께하는 거라고, 내가 그래서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은 거라고 말씀하신다니까요. 그리고 끝으로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보면 명확해요. 믿음은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믿음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를 성도답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 없는 우리들에게 믿음을 부어주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않고 믿기만 할 수 있나요? 라는 거예요. 이는 지난 수요 예배 시간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말씀의 후속편이라고도 할 수 있죠. 즉 말씀을 제대로 듣게 된 자는 내가 과연 이룰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깊은 사고 속에 나는 그럴 수 없어요 라는 것을 발견케 되어지고, 조금 전에 설명드린 그 말씀의 결론처럼 우리들은 결국 하나님께 항복하고 나에게 믿음을 달라고, 믿음 없는 나에게 믿음을 달라고, 우리를 찾아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더욱 자랑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새롭게 주어진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우리들의 시선과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이 아닌 것을 향하는 것을 멈추시고 더욱 하나님을 향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 찬란한 생명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광의 복음을 경험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허망한 것들에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묶여있지 않게 하시고 우리들의 시선은 오로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향하게 하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따라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의지해야 합니다. 자랑해야 합니다. 우리의 입술이 허망한 말들을 내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